역대하 20장 22절에서 30절의 본문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그 유익을 잘 알면서도 또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신 로버트 에먼스 교수의 별명은 감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감사를 주제로 많은 단행본들과 또 논문들 발표를 하고 뉴욕타임즈나 USA 투데이나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감사를 주제로 많은 글들을 기고했는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렌즈가 감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에 따르면 감사에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더 짧은 시간을 잠을 자도 더 좋은 수면의 질을 약속합니다. 감사는 사람들의 성품을 다루어 자제력을 강화시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감사는 심리학적, 관계적, 정서적, 신체적 등 연구된 모든 영역에서 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건강을 가져다주고 웰빙의 삶을 책임지며 인생에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사를 하면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것 아니냐, 그럼 스스로 안주하는 것이고 게으를 수 있고 무기력하거나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에먼스 교수는 큰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리어 감사하는 사람의 성과율, 성취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0%더 월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의식이 더 강화되고요, 더 많은 일을 해내려는 욕구까지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에먼스 교수의 이러한 연구에 영감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독교 영성가인 데이비드 라스트가 자기의 가장 좋은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분의 사진을 보았는데 이분이 올해로 99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딱 보면 한 60대처럼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독교 영성가인 데이비드 라스트가 하는 말이 감사는 당신을 젊게 만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유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전제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쟁터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날입니까? 단순히 한 해에 거두어들인 열매들을 우리가 모아놓고 기뻐하는 날들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혹은 지난 36년 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전쟁터와 같았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싸워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역대하 20장 1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모압 연합국이 유다를 치러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무엇을 호소합니까? 완벽한 무기력을 호소하죠.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연합국의 그 숫자적인 강세 때문이죠.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소망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적들이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20장 2절 말씀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라는 표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정말 한 40km 정도밖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도둑이 딱 쳐들어와서 내 목에 칼을 딱 올려놓은 그런 상황으로 아주 깊숙이까지 이미 이 모압의 연합국이 들어온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 초 우리는 이 모압 연합국의 전쟁터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 비상계엄의 그 선포, 어수선한 혼란 속에서 어떻게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한 해의 시작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 가계부채 폭등,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남북 간의 갈등 고조, 반으로 쪼개진 국론, 여전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등의 문제 때문에 하나금융연구소의 김석택 경제전문위원은 회색 콧불소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이긴 보여요. 그리고 막 우리를 향해 돌진합니다. 근데 어떻게 피할 줄 모르고 그냥 부딪히고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올해 초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초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여졌습니다. 이 흑고니는 수천 년 동안 유럽인들에게는 전설과도 같았죠. 그런 고니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니는 희귀만 하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18세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흑고니가 발견되면서 이 경제 위기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발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던 것이 올해 초 우리나라에 적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전쟁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호사밧 왕조차도 어찌할 수 없어서 무엇을 할지를 모르는 상황,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유일한 해결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런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로 순종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터의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들어주셨습니다. 야하시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을 통해서 15절 말씀에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은혜이지요. 근데 이 은혜 앞에 선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 왕의 기도였는데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솔로몬 왕이 이미 드렸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여호사밧 왕이 처음 드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는 모세의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여러 민족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언약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이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6장 24절 말씀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으로 말미암아 패하게 되거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인정하고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면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미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죠.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찌합니까? 기도한 후에 미리 감사하죠. 미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투의 자리에 어떻게 나아갔죠? 성가대,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죠.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먼저 백성들과 의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 예복을 입힌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외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를 앞세우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들으시고 적군 앞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백성이 승리를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최대의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이죠. 더 허핑턴 포스트라고 하는 이 회사의 공동 설립자이자 여러 기업의 CEO인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아리아나 허핑턴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그리고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스에서 태어났고요. 신앙적인 배경도 그리스 정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3대 기독교 하면은 이제 카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혁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처럼 국교 형태를 띈 그런 기독교예요. 이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감사의 삶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자신의 책에서 에세이를 하나 쓰는데 감사는 당신의 성공을 돕는다라는 에세이 글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도 먼저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유익하다라고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 이 허핑턴 여사는 자기가 36살 때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낙태에 이 태중에서 사산하는 일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유산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남자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태중에서 아이가 매일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온몸이 느끼면서 내가 곧 이제 엄마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태중에 있는 아기도 눈을 깜빡깜빡 하거든요. 눈을 뜹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밝은 빛이 있으면 그 눈에 그 빛에 반응해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이제 검사를 하면 아이가 눈을 뜨질 않는 거예요. 눈을 깜빡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 불안하죠. 의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듣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도 눈을 깜빡하지 않는 것에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다니는데 결국은 아이가 태중에서 사산했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허핑턴 여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꿈, 나의 모든 영혼, 나의 세포 하나하나에 아기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 사산한 아기로 인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 슬픔은 사라질 것 같지 않았지만 허핑턴은 좌절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기로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과정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고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허핑턴 여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축복에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5만 가지 일, 가까스로 비껴간 온갖 재앙, 하마터면 당할 뻔한 온갖 나쁜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어남과 일어나지 않음 사이에 은혜가 차오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은혜로 통하는 관문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그레이스라는 단어와 감사, 그레디튜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같이 라틴어의 그라투스, 감사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저것 가려가면서 감사할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깨어 있는 자들만이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를 구하며 먼저 찬송함으로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승리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한 삶이 전제될 때에 감사로 우리가 앞장설 때에 불화가 골짜기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얻는 은혜는 여러 가지 은혜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모압 연합국이 언제 패하기를 시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패하기 시작했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찬양대는 앞장서서 지금 적군을 이제 마주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성가대 찬양대 피스 혹은 찬양대 곡집이 이제 손에 들려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찌 안 두렵고 어찌 안 떨리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찬양곡집을 들고 나가서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그리고 그들이 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가 시작되면 여호와께서 전쟁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여호와께서 홀로 싸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우리의 손에 있는 이 찬양곡집을 찬송가를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이죠. 홍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냥 그 문제들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자멸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은 서로 싸울 겁니다.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대적들은 서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승리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암몬과 모압 자손이 먼저 자신과 연합한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이 멸한 후에는 이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웠다라고 되어 있죠. 적어도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두신 복병이 그냥 칼과 창만 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일종의 연합국 내부의 혼란과 자멸을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하나님께서 두신 그 복병들이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서로에게 쳐들어갔고 서로가 서로를 적군으로 인식을 했고 그래서 스스로 싸우게 된 거예요. 결국 찬양대를 앞세운 유다 백성들은 전혀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의 문제가 서로 싸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승리가 남을 것입니다.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찬송을 앞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쟁 중이에요. 내 삶이 거덜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로 찬송을 앞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거덜낼 줄 알았던 그 문제들, 그 사건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건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이 찾아올지 우리는 예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게는 분명히 저게 흉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재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죠. 때로는 이건 반드시 나한테 좋은 일이에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같고, 그런데 감사를 앞세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기꾼일지 어찌합니까? 그 사람이 내게 친절한 미소로 다가오고 온갖 감언인설로 나를 꿰인 다음에 결국은 내 삶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면 무슨 의미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반전의 역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분명히 내 삶을 파괴할 줄 알았던 그 적군들이 도리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것에든 넘치도록 해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찬송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사망의 골짜기라고 생각했을 그 전쟁터, 그 골짜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불화가 골짜기, 곧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이 골짜기는 이제 불화가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거기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 송축하다란 주석이 달려 있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쓸 때는 송축합니다라는 표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때는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복을 내려주신다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Bless the Lord 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축복합니다 라고 할 때는 송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선을 다 해서 드립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화가 하실 때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어떤 살 곳과 또 자리와 어떤 기업과
너희들 자녀와 부모님과 너희 가정에 기업에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죽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여기서 다 죽을 줄 알았고 전멸할 줄 알았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앞세우자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도리어 어떤 자리가 되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불화가 골짜기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송할 때에 시편 23편 4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죠. 주께서 우리의 원수의 그 눈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송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앞세우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서로 싸워 스스로 자멸합니다. 사흘 동안 거두는 전리품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불화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36주년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올 한 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오셨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어 우리의 삶에 사망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는 불화가 골짜기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년 또 2026년을 바라볼 때에도 이러한 비전과 소망으로 가득하여 내가 기도로 깨어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늘 깨어 순종하리라,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아뢰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